세속의 도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하비 칵스 교수님,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정확하게 15년 전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When Jesus Came to Harvard,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신앙적 색채는 찾아볼 수 없는 학교가 되었고, 재정이 풍부한 학교, 뭔가 자부심이 있는 학교, 세계의 모든 연구 중심이 되어진 학교, 완전히 세속적인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지난 2000년 동안 살았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기억되냐면 영성, spirituality, 겸손, humility, 영적 삶 같은 것과 연관되어 있어서 갈릴리 나사렛과 하버드 대학에 있는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가 무슨 상관이 있나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하비 칵스 교수는 이 대치가 그렇게 엉뚱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대 초 이 책을 쓰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 학부에서 새로 도입된 학부 교과 과정에 윤리적 사유, moral reasoning 분과에서 디비전에서 예수에 관한 과목 하나를 가르치라고 부탁을 했다. 하버드 대학교 학부에서 이런 분과를 창설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우리를 당황케 하는 온갖 현상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부정적 거래, 불이한 범법 행위, 환자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의사들, 자기들의 연구 자료를 날조하는 과학자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리도 많이 들려오는가? 더욱 한심한 것은 왜 이런 엉터리들 중 더러는 바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란 말인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다지도 많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중략, 학생들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고 있었지만 가치관에 있어서는 초보생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런 일련의 정황 속에서 교수회의 요청에 따라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강좌에 속하는 여러 과목 중 하나로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고 하여 예수의 윤리적 모범과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는 과목을 개설하게 이른 것이다.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학교에서 예수는 사라졌다가 70년, 8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위기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고 그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과목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그 강의를 요약해서 책으로 펴낸 것이 바로 When Jesus Came to Harvard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던 이 상황은 하비 칵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당시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았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 교육을 왜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그 당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와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상대주의로 변해서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외면당하고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자기에게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파편되어 조각난 사회, fragmentary structure society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나 미국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살기 좋은 얼바인, 그리고 하버드 유니버시티, 이 길가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버드 대학에 오셔야 하는 예수님처럼 저는 이 하버드 대학 거리에 세워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 얼바인에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절대의 진리가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됐고, 마치 뷔페 식당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나가는데 뭔 잔소리냐 하는 그런 태도들로 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좋은 것이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무나도 극단적 이기주의로 흘러가며 절대적인 진리는 상실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소리,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의 소리를 내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 속에 일치되어져 있는 사회라기보다는 조각나 파편된 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버드 대학에만 오셔야 할 주님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가에도 오셔야 할 주님인 걸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던지면서 아주 쉬운 예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6절에 사막의 떨기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을 상징하고요. 8절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등장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이 나무의 뿌리들과 같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나무의 뿌리, 즉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바로 그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조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원화된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서로가 옳다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저주받았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사막의 떨기 나무에도 뿌리가 있듯이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떨기 나무의 뿌리 역시 굉장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들도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바닥 뿌리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에는 그 점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논리적인 비약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leap of faith,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이,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부활해. 그러나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leap of faith, 믿음의 비약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은 leap of faith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뿌리에도 leap of faith가 있어요. 빵세를 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하여 상당하게 진지하고 높은 이상의 헌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일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관도 안 하실 것을 믿고 있다. 즉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그 입장은 우리가 영원의 마지막 종착역을 두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여러분이 틀리면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은 radical spiritual commitment, 상당히 과격적인 대단한 영적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거는요, radical spiritual commitment, 굉장한 영적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파스칼에 의하면 that's also radical spiritual commitment. 왜요? 만약에 아니면, 자기네 틀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종착역을 두고 하는 엄청난 도박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게 틀리면 자기네들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 역시도 대단한 영적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마어마한 영적 헌신도,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안 믿는 대단한 믿음. 그거를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어요. 상대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시대와 있는 시대로 나눌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들도 대단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도전하는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뿌리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써서 예레미야가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만약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이걸 알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 이거를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지요? 저 사회 변두리에서 못된 짓이나 하고 마약이나 팔고 사회의 암적 존재로서 악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그들의 마음이다, 이런 부분에서의 동의가 아니라 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던질 때 그 컨텍스트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냄새나는 시궁창보다도 더 더럽고 썩어지는 시체의 냄새보다 더 냄새나는 가장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냐는 것이죠.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김한효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자각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완전 동의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 부패된 마음속에서 내려지는 이 뿌리가 이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이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자라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뿌리를 내리면서 결국 독을 뽑아 올리는 거죠. 독을 먹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있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뿌리를 내려요. 나무는 다 뿌리를 내리고 물길을 찾아서 뿌리를 뻗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한 뿌리 내림이 아니라면 그 어떤 뿌리 내림도 다 어리석고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이 나름대로의 성공이든지 입신양면이든지 명예롭게 사는 것이든지 떳떳하게 사는 것이든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든지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든지 나름대로 인생에 고상한 목표를 세워놓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뽑아 올려서 원하는 만큼의 키를 키워가는 나무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뿌리 내림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떨기나무의 신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에 가시면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이 떨기나무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바람이 불면 이 떨기나무들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굴러다니는 거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나는 누가 이렇게 가시덤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줄 알았어요.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충격이 가해지면 그 뿌리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냥 댕굴댕굴 굴러다니다가 결국 불쏘시개로 쓰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간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뒹굴다가 그냥 불에 타 없어질 운명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거 기대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부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로 자라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열망과 꿈도 그렇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면 결국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n him. 여기에 의지, 의뢰 두 가지 아주 흡사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냥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뢰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약하니까. 우리는 병약하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환경적 제약을 받으니까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장애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간적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괴달프니까 하나님 이 관계 좀 어떻게 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의지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썼어요.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의뢰가 뭐예요? trust.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병약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 병이 낫지 않아서 투병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 장애물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 장애물이 내 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도 여전히 그 관계는 꼬여 있어서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신뢰해야 된다는 거야. 여전히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전히 투병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타이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분을 붙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타이밍, 내 시간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되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반드시 절망하는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실패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외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외의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근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서 마약에 취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술 취하는 것과 마약 먹는 것하고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것들은 현실을 못 보고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체가 고쳐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실은 오늘 8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A tree planted by water. 수동태죠. Planted.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무가 스스로 사막에서 자기를 뽑아가지고 물 쪽으로 걸어가가지고 물 쪽에서 파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심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불가능한 떨기나무와 같은 이 사막에 심겨진 우리들을 뽑아서 다시 물가로 심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 A tree planted by water.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 어거스틴이 이런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누군가가 그 과일 배를 훔쳐 먹었어요. 그 과일 배를 왜 훔쳐 먹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파서 훔쳐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배고파서 훔쳐 먹은 게 아니래요. 아, 배를 너무 좋아하니까 배를 훔쳐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 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었나 보다. 한이 맺혔나 보다. 그래서 배를 보고 그 한을 풀이하기 위해서 배를 훔쳐 먹었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단순히 이런 이유였어요. 누가 말하기를 배밭에 들어가서 배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가서 배를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즉시로 이해했어요. 금방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어렸을 때 내 방을 치우고 청소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 오늘은 좀 제발 방 좀 치워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치우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덴박에 알아두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어요.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이번에 그 선교대회 참여했을 때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분이 도전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언제 하냐면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즉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왕관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어젠다를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것 좀 내려놓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비로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설사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취해도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송두리째 이 사막에서 뽑혀가지고 송두리째 다시 물가에 심겨져야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90%는 괜찮은데 한 10% 부족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10%만 개조하면 100% 괜찮은 인간이 된다고 착각해요. 특별히 저같이 모태신앙인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그냥 나는 괜찮게 사는 인간인데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한 10%만 5%만 조금 수정하면 괜찮은 인간이 될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 주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뀌어야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몽땅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뽑혀가지고 다시 물가에 심겨져야 되지,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가지 몇 개 좀 쳐가지고 괜찮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조차도 엄청난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득실거리고 있고 뱀처럼 내 마음에 기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마다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놀랍니다. 그게 신데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게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다시 물가에 심을 수 있을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다시 나무를 심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먼저 고쳐달라고 고해야 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Heal me, O Lord. Heal me, O Lord.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언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고쳐주세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세요. 이걸 언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 때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망가져가고 있고,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나는 이 독을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해독제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를 고쳐주세요, Heal me, O Lord,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손가락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괜찮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다리만 좀 고쳐주시면 이제는 앞으로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Heal me, O Lord.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수리받아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이 total transformation, 온전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 사실 앞에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두 번째는 고쳐달라고 요청한 이상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낫겠나이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뭐 이거 체면 걸어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공의성이 있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세요.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맺는가? 가장 이 기가 막힌 조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예레미야 선지자 다음에 오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정말 조각난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고독하게 말씀을 계속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아니에요? 사시사철 푸르렀고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갈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목마름이 없어야 하실 그분이 목마르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막에 떨기나무같이 독을 빨아들이면서 자라가는 이 나무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늘 목마름과 갈증 속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틀림없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어찌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물가에서 뽑히셨다는 뜻이에요. 물된 동산에서 그 예수님이 스스로 뽑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라신 거예요. 목마르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막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갈증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뽑아 예수 그리스도의 뽑혀진 그 자리 물된 동산에 우리를 심기 위해서 우리를 심어 당신은 대신 십자가에서 가란 십자가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고침을 받겠다가 아니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뽑히셔 우리를 물된 동산에 심기시고 당신은 우리 대신 목말라 하시는 십자가의 공의로운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주여 고쳐주세요. 이 뭉들어진 썩어진 이기적인 욕심 많은 이 마음 내려놓도록 저를 고쳐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세족식은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들 무슨 소린가 했어요. 우리 교회도 세족식이 있죠. 언제 하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족식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광고를 하면 다 발을 씻고 온대요. 당연하죠. 발을 씻고 오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그 감각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세족식을 해도 그 느낌을 몰라요. 왜냐하면 미리 씻고 오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저 발을 닦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거의 매일 손발을 씻고 뭐 샤워를 하는 편이니까 뭐 발이 뭐 이렇게 더러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광고 없이 갑자기 그냥 발을 닦으시는데, 이 목사님이 발을 닦다가 그냥 대충 닦으시면 되는데 막 발가락 사이로 손가락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닦으시하는 거야. 아이고,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또 양손을 해가지고 또 막 다리를 하는데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조금 있으니까 물에 뭔가 떠요. 아유, 부끄러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막 하는데, 목사님 막 근데 팍 하는데 그래도 뭐가 뜨더라고. 더 섬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샌들을 신고 그 먼지 나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떼꾸역물이 떴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막 닦아주시는데 그 황당함 속에서 주님이 만져주셨던 그 터치로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넉넉히 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터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발인 줄 알았어도 뽀득뽀득 밀 때 뭔가 떠오르는 것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는데, 이 더러운 마음, 세상에 가장 부패스럽고 거짓된 이 마음에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해요. 이 주님이 이런 마음에 오셔서 하루하루를 사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터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도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 외의 사람은 나보다도 기도 덜 하는, 별로 의롭지 않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각이 희한하게 돌아가요. 마음이 뭉들어지고 썩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자기 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이 희한한 기독교의 모습들. 그래서 자기의 나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이 관철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 나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이 이 마음에만 계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암투병 중이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건강하신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만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에 그래도 주님께서 자리 틀고 나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목말라 주시고 우리를 사막에서 물된 동산으로 옮겨 신기 위해서 스스로 물된 동산에서 뽑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존한 집사님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져요. 우리 진희 집사님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려서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세 자녀를 생각해도 눈에 밟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화려한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셨어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죽으라 해도 그럼 내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그럼 됐어, 나는.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힘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나무인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왜 만족을 못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목마르다 하셨는데도 왜 나는 오늘도 또 목말라 하는가?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나는 오늘도 왜 또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의지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또 유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움 당한 우리 믿음의 가정입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계시니까 다시 주님 믿고 든든히 일어서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한한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속에 또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된 우리의 마음인지, 하나님 얼마나 참 죄송한지요. 우리 주님 다시 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 하버드 대학에 있는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도 오셔야만 하는 우리 주님, 아니 이 얼바인의 하버드 유니버시티 애비뉴 이 코너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도 오셔야 하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겸손히 고백하며 구하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짐없이 깨끗이 씻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물을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삶 살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괜찮음을 고백하며 늠름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순히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